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교회 다녀서 너무 행복합니다. 동안교회 다녀서 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앞뒤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동안교회 다녀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영상을 보니까 우리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걸어놓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오래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오래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은혜.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오래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은혜.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오래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동안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담임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안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항상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은 매우 지치고 상하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잊어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부목자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이 부르심에 따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학개 2장 5절에서 9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헌당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 측면에서 보면은 오랜 기간 이 교회를 건축하고 또 이 건축의 모든 것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우리 교회는 여기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 건물만 헌당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건물들을 또 교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 동안교회는 참 대단한 일을 하셨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감사한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나눔을 하면 참 좋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순창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주 짧고 굵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목사님의 그 많은 개인적인 많은 재미난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목사님은 구남매로 자라셔서 시골의 아주 작은 집에서 성장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안에 방 안에 무엇이 있다고 했죠? 이동식 화장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캄캄하면 이동식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든데 찾으면 더 큰일이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그게 하프인지 풀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손가락을 쑥 넣어가지고 하프인지 풀인지 확인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환경에서 어렸을 적에 자랐지만 조금 불편했을 뿐이지 불행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불편했을 뿐이지 그 불편한 것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도 되는가 말한가, 우리 집구석은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건 단지 조금 불편할 뿐이지 내 인생이 그렇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참 편리하고 편한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뭐 하루 종일 심심하지 않게 보낼 수 있고요, 편리하게 보낼 수 있고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내 눈앞으로 가져다주는 아주 편리한 시대입니다. 불편한 게 많이 사라졌지만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은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이런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 공사할 때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모르지만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했을 것이고 환경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좋지 않았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불편했을 뿐이지 불행하진 않았다. 오히려 더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많았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내 삶을 편리하게 살고 있으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행하게 여기는 것들은 없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냥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계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토대로 나중 영광이 크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학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학계 선지자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했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딱 나뉘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살아남았지만 그때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 다음 제국인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고요. 그 멸망하게 된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살았다면 이 동쪽으로 이렇게 떨어진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에 의해서 포로가 끌려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젊은 아주 귀족들입니다. 다니엘이 먼저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597년에 2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에스겔과 왕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86년에 시드기야 왕 시대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이제 온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소수가 또 남아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 남유다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 영원한 건 없다고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 성경에 의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새롭게 이 고대 근동의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칙령이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그리고 동일하게 그 다음 성경인 에스라 1장 2절과 3절에 동일한 본문으로 고레스 칙령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포로로 살았던 이 삶을 이제 청산하고 너희 집으로
너희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정책을 피게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표된 이후에 주전 538년에 드디어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로 총 49,897명의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3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3번에 의해서 3차에 의해서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538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귀환한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었던 아주 그 화려하고 멋진 그 성전입니다.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536년에 기초석을 닦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에스라서에 여러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개, 스가랴, 에스라는 같이 읽으셔야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초석을 닦고 무너진 지대를 다시 세우고 성전 건축을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이미 그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남유다 백성들 남아있는 사람도 살았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인들도 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설명드리지 않고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집요하게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데요. 어떻게 에스라에서 보면 어떻게 방해하냐면, 야, 우리도 너희랑 같이 성전 재건 같이 할게,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야 했더니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아니야, 우리가 성전을 재건할 거야 했더니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말씀 나눔과 정형 보시면 1번 사마리아인의 방해와 현실의 삶을 우선시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학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죠. 방해하는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막 걸리는 문제들,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날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 다시 돌아온 곳에서 자신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죠. 다시 돌아왔는데 뭐 신도시로 들어온 게 아니죠. 집도 짓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은 멈췄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집을 만들기 시작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삶을 치중하기 시작합니다. 황폐화된 성전 건축은 중단해 놓고 그대로 놔두고 이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집을 짓고 육적 안위를 추구하는 데에 이제 온 신경을 두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 등장한 선지자가 누굴까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야, 일단 성전은 그대로 놔두고 예배는 회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배도 회복이 된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로지 지금 이제 여기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살기 바쁜 거죠. 이게 삶에 치여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다 잊어버린 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려 16년간 536년 재건을 시작했는데 16년간 성전 건축이 멈춰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밖에 나가면 보시는 아파트 공사가 잠시 멈춰 있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은 없고 자신들의 집을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을 내라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학개입니다. 학개 1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전은 황폐했는데 이들은 이미 지금 성전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에 열중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 주전 520년 6월인데 이때가 학개가 성전 재건을 선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판벽이라고 쓰인 이 단어의 뜻은 지붕과 벽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는 집을 뜻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지붕과 벽이 없는 집이 많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도 못 살았을 때 판자로 이렇게 집을 졌다 해서 판자촌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비만 막아도 괜찮은, 그러니까 마치 그런 판벽한다는 것은 지붕과 벽을 완벽하게 가린 제대로 형태를 갖춘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황폐되어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아주 잘 꾸민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판벽한 집을 너희들은 이렇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은 방치한 채 자신들의 삶에 집중했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라는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황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영혼이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었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개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서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제 학개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학개 2장 5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7절에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 메시지를 듣고 이제 16년 만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에 2번 나눔과 정욕 2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집과 소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을 향한 학개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이 없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에 치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피폐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우선시 두어서 잘 사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한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잘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그 말씀 전하시면서 우리나라에 그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80%가 대학교 4년제를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들은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갈까요? 그 삶에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갈 텐데 그것만 쫓아가니까 결국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산책 나와서 만나는 부자 사람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죠? 맨날 얼굴에 근심 걱정이 막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산책을. 목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이냐. 그런데 잠도 못 자고 맨날 피곤하고 나 근심 걱정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가지고
잠을 열심히 자는데 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잠을 못 자고 근심 걱정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에 무엇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고요? 우리 영혼이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무엇이든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삶의 태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마음 먹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라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나랑 멀어, 그건 다 이룰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존재 이유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4년 5개월 후 주전 516년에 마침내 성전이 완공됩니다. 물론 이 완공된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궁에서는 수많은 금과 은, 값진 보화, 그리고 값비싼 재료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은 거는 뭐 그런 재료들로 지은 게 아니죠. 기껏해야 나무 해와서 지은 건데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금은보화로 짓지 않았어도 이 성전 충분히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과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에서 우리가 있겠다, 잘 편하게 있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이 훨씬 더 화려하고 멋지죠. 그리고 지금 여기 학개서에서 두 번째 지은 이 성전은 그것에 비하면 초라하고 볼품없죠.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건물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이 성전을 지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가 재건해야 할 영적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너진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재건해야 된다. 영적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3번 물음이에요. 그럴 때 성전의 정말 최종, 구속사적으로 보면 성전의 최종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중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인생, 다시 삶이 새로워지는 인생, 영적으로 다시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마치고 우리 김요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다음 행복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행복 나눔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모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 행복 모임을 인도해가는 모든 리더분들, 또 목자님들 그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뵙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는 동학교의 대학부 엑츠 브릿지를 섬기고 있는 김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제 구과를 하게 되는데요. 다 교재를 가져오셨으리라 보고,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구과, 해방과 자유 이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행복 모임이 총 10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오늘 하고 나면 앞으로 한 번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잘 우리 함께 잘 나눠서 행복 모임에서 은혜 열매를 거두시는 모든 목자님들과 리더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행복 모임 진행을 우리가 먼저 이 어떤 과정 주차별로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주차에도 역시 그 자신의 여기 행복 모임 지도 안에는 베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작정하는 영혼들, 전도고자 하는 영혼들을 이제 초청을 계속해서 하는 주차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오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작정한 영혼이 초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삶 속에서 맺기를 계속하면서 시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구과의 주제는 해방과 자유인데 우리 교재 80쪽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 하는 그 주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옆에 이제 나와 있는 그 글은 도입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걸리는 질병의 70% 이상이 정신적인 억압에서 온다고 한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심령이 눌린 상태에서는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눌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참 남녀노소 또 세대를 불문하고 스트레스가 참 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 불안하게 하는 것들, 또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말 스트레스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질병들이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해도 그런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특히 좀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 가운데 아픔이 없거나 좀 스트레스가 없는 분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아마 이곳에 모여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마음 가운데 그런 좀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나 계속 이렇게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나를 좀 얽어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대학부를 좀 섬기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 지체들, 특별히 이제 20대 초중반 막 이제 대학을 다니거나 또는 졸업을 이제 앞두거나 아니면 이제 막 졸업을 해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많은 청년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많은 스트레스를 곁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젊지만 이 지체들은 더 젊기 때문에 확실히 또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때는 시험 기간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 시험 한 1, 2주 앞두고 그때부터 이제 배운 것들 조금 이제 다시 좀 점검하고 복습하면서 시험 기간을 준비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사실상 말이 시험 기간이지 중간고사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또 기말고사를 또 바로 계속해서 준비해서 사실상 뭐 한 학기 전체가 시험 기간이라고 해도 뭐 정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 지체들이 너무 열심히 치열하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뭐 취업하는 과정이나 뭐 어떤 공모전을 준비하고 뭐 스펙을 쌓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늘 이 친구들이 더 잘해야 돼, 나는 실수 없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뭐 다른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늘 압박감과 부담이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스트레스가 참 많은
시대를 살고 있구나 우리 지체들이. 근데 뭐 그 꼭 20대뿐만이겠습니까? 뭐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 뭐 초등학생들도 요새는 많은 스트레스들이 또 있고, 또 어르신들, 또 30대, 40대 청년들도, 또 장년들도 참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행복 모임에서 사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복음의 절대 능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행복 모임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 또는 복음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 모임을 생활 속에서 하는 이유는 이제 복음의 실질적인 능력이 있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구나,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이구나를 가르쳐 주고 전해 주기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또 누군가를 전도하고 행복 모임에 초청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이런 나를 억압하고 나의 부자유함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먼저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먼저 그런 참된 해방감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김성호 목사님이 이 행복 모임에서 말하고 있는 건 결국엔 그런 어떤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또 진정한 행복을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것은 이 결국엔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이런 나를 누르고 있는 스트레스들, 또 나를 누르고 있는 이런 억압된 상황들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먼저 그런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표정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 모임에 오거나 행복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저 사람에게 다른 것을 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나 나에게 걱정을 주는 어떤 불안 요소들 또는 굉장히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을 좀 극복해내고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 참 스트레스 많은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또 참 자유를 누리게 해준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오늘 이 우리가 읽고 시작할 때 읽은 누가복음 말씀하고 통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아마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복음의 절대 능력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진리는 사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진리는 결국 뭐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그 내용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 또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너희 삶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너희 안에 복음의 그 능력이 진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 해방과 자유를 주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총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82쪽을 보시면은 이 4가지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무엇일까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구절은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자체가 바울의 핵심,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 1장 16절이 그 로마서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 보통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권력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막 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보통 자기나 잘하지, 너희나 잘해, 지금 뭐 너희 민족은 다 주권도 뺏기고 이 민족의 지배 받으면서 너희 안에 무슨 구세주가 있다고, 구원자가 있다고 그런 복음을 전하나, 너나 구원하지 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 주변 상황을 돌아봤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복음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또한 또 그런 다른 사람들의 멸시, 냉대, 거부 이런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바울이 받는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 맞고 갇히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자랑하기엔 어려워 보이는, 그런 부끄러워 보일 수 있는 것들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의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이고, 가장 그 태도를 위해서 태도의 기반이 되어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에서부터 이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요? 누군가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와서 김 집사님, 김 권사님, 복음이 뭔가요? 물어봤을 때 우리가 자꾸 복음을 좀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딱 받아들이면 이 사람한테 내가 이런 걸 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지, 또는 내용을 좀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복음을 먼저 얘기를 하려다 보면 이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 이런 부분을 자꾸 설명하게 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이시라는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 그 부분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어떤 복음의 내용이나 논리적인 부분들, 설명하는 것들, 이런 것보다도 복음 전하는 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한 것은 복음은 곧 진리인 것. 그러니까 진리이자 복음이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개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탄 권세를 이기고 악한 대적을 내가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 사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무엇인가 악한 영에 대해서, 사탄 마귀에 대적해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이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데, 복음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 그 내용을 잘 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혹시 적어 오셨나요? 예, 구절 제가 너무 빨리 읽는 것 같아서 시간이 있으시죠? 예.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당시 유대 그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저주를 받는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역전을 이루어내셨고, 그 십자가 죽음 아래서 부활의 그 영광, 영생을 누리신 역전을 이루어내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그것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늘 본당 안에도 십자가를 두고
또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워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본당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 이 십자가를 보면은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각나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단번에 또 한 번에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잘못할 때마다 다시 아유 내가 또 올라가야겠다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그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인류 역사의 모든 죄들,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모든 그런 죄악된 모습들, 나의 부족한 상태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어야 될 죄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 그런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모두 사망 권세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해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승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할 때도 뭔가를 승리하고 이겼다는 것은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제 그것을 내가 뛰어넘고 이제 더 이상 그것에 영향을 받고 흔들리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대할 때 내가 이겨낼 힘이 있고 이미 그것을 감당해낼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에게 결국 담대함과 평안함, 또 기쁨, 감사가 같이 따라오게 만들어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과 자유를 준다. 복음이 해방과 자유를 주는데 네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먼저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이 결국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 그거 자체다. 복음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 네 번째는 복음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다. 십자가 승리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해방과 자유가 어떤 차원에서 먼저 오는가? 첫 번째는 가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궁핍함, 공고함에 대해서 그것을 부요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그래서 1, 2, 3, 4번 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에겐 사실 가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가난이라는 것은 영적인 가난, 육적인 가난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참 공고해집니다. 그것은 저보다 더 많은 신앙의 연수를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께서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나 복이나 풍요로움이 없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 육적 가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 말씀인데 저는 1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또 아담에게도 역시 너가 평생을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하고 고생해야 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그런 삶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유는 안 읽겠습니다만 저희가 좀 전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왼쪽 페이지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담당해 주시는 동시에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부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세상적으로 부자 되세요 할 때 그 부자 된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되어야 할 부분,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무엇인가를 찾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로 곤고하게 만드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아까 우리 나눔 시간에 나왔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 불행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그런 삶의 진짜 커다란 정말 해결되지 않는 불행한 부분들,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 죄사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 했을 때는, 부욕해 하시는 이라고 했을 때는 죄를 사해 주시고 영혼을 구해 주시는 그 부분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죄사함을 의미하고, 구원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해 주심에서 나오는 모든 유익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유익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이제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채우시기 전에 먼저 비우시는 시간을 참 갖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가난한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부분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또 기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신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가난하고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가난하고 축복은 절대 붙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 역설적인 표현 안에는 그 진리가, 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비워지는 시간 후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영혼이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상황,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로 마음이 황폐하거나 마음이 정말 나쁘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정말 그 갈급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정말 구하고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고, 주님을 정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찾는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그 간구하심을 잊지 않고 거기에 응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르짖는 그 자녀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그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부욕해 주신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또 그 모임 가운데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잘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세 번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아까 그래서 저희가 먼저 주일 말씀 내용으로 나눠주신 내용이 참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포로 이제 돌아오는 부분들, 회복시켜 주시는 부분들 우리가 나눴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시편 85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억압에서 풀려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풀려나게 해주시는 것만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돌아오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잡혀갔던 포로들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것, 이 돌아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삶으로 바꿔본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또는 물질의 그런 다른 우상들에 또는 다른 어떤 나를 걱정시키고 억누르는 것들에 붙잡혀서 흔들리고 잡혀 살던, 자유가 없이 살던 우리가 풀려나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그래서 아까 부유하게 해주신다는 차원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돈이 많아지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다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도 이제 뭐 내 마음대로 누가 뭐 잔소리하는 사람 없이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한다, 이런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나에게 주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에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은 약한 습관과 나쁜 성품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 혹시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왜냐하면요, 제가 처음 이렇게 여기 서서 수요 목자 모임 때 뵙잖아요. 그래서 뭔가 너무 조용히 계셔가지고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 거 맞나?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같이 읽자고 해봤습니다. 예. 네, 이 베드로후서 이 말씀이 참 저한테도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내 의지로는 나의 나쁜 습관들, 악한 본성들을 참 끊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의지로 아무리 내가 이런 거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요거 고쳐야지 해도 불쑥불쑥 그런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나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는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해주신다고 할 때 이 자유가 여기 보시면은 따로 뭐 이제 너 마음대로 해라, 너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는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 사실 저는 그게 진짜 자유, 참된 자유의 의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신호등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교차로를 지나고 운전을 할 때 신호 체계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럴 때 자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하고 막 X를 밟는 게 거기선 자유가 아니라 각자 그 정해주신 원리 안에서 서로 지나가고 나는 멈춰 있고 내가 갈 때는 저 사람들이 멈춰 있고 하는 그 안에서 이렇게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자유로운 도로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치 고장난 신호등처럼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 뒤에 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는 멍에를 지라고 하시는데 그 멍에는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수님, 너 아무것도 들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내가 가라고 하는 길로 가라, 내가 보여주는 길로 가라 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참된 포로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누리는 그런 참된 자유의 삶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부분도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데 거기서는 회복의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 세 번째는 그런 나의 악한 관습과 나쁜 성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제 중요한 또 표현들이 있는데 눈먼 자를 보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정말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보기를 원하는 그 성경에게 그 맹인에게 눈을 이제 뜨게 해주시는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 구절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제가 46절 47절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네. 계속 같이 읽어주고 계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의 병을 고쳐주신 것.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각자의 삶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이나 재정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정말 삶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요, 항상 성경에서는 더 중요한 차원의 눈 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육적인 눈만 뜨게 해주시지 않으셨고, 동시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3절 말씀, 이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기서 먼저 이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다시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라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온 메시아다, 구세주다라고 선포해 주시면서 여자가 깨닫게 되죠. 아,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하면서 달려가서 전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욕망으로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에도 비슷한 차원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눈이라는 것은 유대적인 사회 당시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한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 안다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한 눈, 밝은 시력, 밝은 눈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또 헌신하는 성도를 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반면에, 시력이 좋지 않고 밝지 못한 눈, 그것은 나쁜 눈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거나 올바르게 살고 있지 못한 그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했다는데, 여러분 뉴스에서 가끔 뭐 잘못해서 이제 기자들 앞에 서거나 나오시는 분들 보면 이미 눈빛부터가 조금 어디 가셨잖아요. 보면은 눈이 탁하고 좀 초점이 안 좋고 눈빛이 되게, 저 사람 벌써 뭔가 어디 좀 악한 기운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구나, 또는 이미 눈이 총명함이나 이 순수함을 잃었구나 하는 것이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욕망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다시 밝게 해주시고 다시 뜨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두 우리의 눈이 사실은 세상의 다른 물질이나 돈이나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죠. 근데 그럴 때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눈을 영적인 차원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그로 혼탁해지고 어두워진 정욕으로 가려진 눈을 밝혀주시는 분임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눌린 결박을 풀어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두 번째, 예수님은 질병과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마귀에게 눌려있는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지체, 또는 주변에 지인분들이 있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같이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능력 우리에게 주셨고, 또 자유롭게 해주시는 능력이 분명히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제도와 또 차별로 인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시편 146편 7절 말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또 약자들,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또 당시에 복음서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들을 사랑해 주셨고 늘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제도의 어떤 차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사실 6번이 결론입니다. 지금 주긴 주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인데요. 1번 뭘까요? 지금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과 자유가 선포되는 한 해였습니다. 안식년이 7년에 한 번 오는데 그 안식년이 또 7번 돌아야 되기 때문에 49년이 지나고 50번째가 되는 50년째에 이 희년을 선포해라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희년이 선포됐을 때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죠? 어떻게 되었었냐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주님께 받았던 그 땅으로, 고향으로, 자신의 뿌리가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하거나 도망치거나 또는 복잡한 삶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어딘가로 떠돌아다니거나 이사를 갔던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래 그 뿌리를 찾아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고용 계약 관계에 있거나 이런 관계도 다 이제 해제가 되면서 이제 그런 계약들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신분으로 이제 다시 그런 신분이 회복되는 한 해였습니다. 50년마다 이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고 모든 어떤 복잡했던 그런 주종 관계들, 계약 관계들이 이제 해지가 되고 자유롭게 자신의 신분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냐면 뭐 이런 제도적으로 무엇을 시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 한마디로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한 해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50년이 지났으면 이제 긴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번쯤은 다시 회복시켜주는 해로 삼고 주님께서 이 해를 정해주셨던 것을 레위기 25장 보시면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희년의 취지가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희년의 취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참고로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개념으로서 사실 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이 희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은.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은혜의 해가 언제 뭐 2012년, 뭐 2020년이 아니라 사실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오늘, 나의 현재가 주님이 내 삶에 선포해 주신 희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뭐 규칙으로는 50년에 한 번이지만 사실 매일 아침 눈을 뜨시면서 하루하루가 희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축복해 주시고 권해 주셨던 주님의 마음이 모든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 또 우리 목자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3번은 지금 축복의 세계로 오십시오입니다. 이제는 초청해야 되는 거죠. 같이 이 희년의 기쁨을 누리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포로된 상태에서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 축복의 자리로 같이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이것을 품고 또 옆에 사람에게 권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4번, 마지막 4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내 삶의 희년이 찾아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자유로울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김유한 목사님 너무 잘하시는데 왜 다들 조용하셨어요? 예, 우리 김유한 목사님 굉장히 겸손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청년부 할 때 저랑 같이 청년부 했었거든요. 제가 청년부 할 때 하루는 신방하고 와서는 이렇게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 신방을 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우리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우리 전도사님하고 신방하면서 아니 이제 본인 자랑을 많이 했나 봐요. 이제 그 형제가 여기 가까이 있는 그 K 고등학교, 대학교 거기 나왔다고, 이제 고대 나왔다고 이제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아유, 고대 정도는 나와야죠 하면서 엄청 계속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 목사님 사실 서울대 나왔거든요. 근데 끝까지 참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다 들어주고, 목사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요즘 이 정도 학교는 나와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본인 자랑을 하더랍니다. 끝까지 다 들어주고 와서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말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다고. 끝까지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 양반은 참 겸손한 양반입니다. 강의도 어떻게 조곤조곤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5월 이달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5월 이달의 말씀 우리 선포하고 또 오늘 사역 나눔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할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돌아오는 주일날 부흥사경에 있습니다. 부흥사경에 포항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서임중 목사님 모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많이 하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공부를 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인생이 필 텐데, 요거 조금만 더 하면 삶이 달라질 텐데,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죠? 그래서 너 이번 시험 잘 치면 엄마가 뭐 해줄게 이런 거 하셨죠? 아닙니까? 저희도 늘 이거 고민입니다. 이거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좀 많이 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번 부흥사경회 때는 출석부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스티커를 꼭 붙이시고 제출하시면 이제 모든 교족부에 출석 확인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은 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교족부에 다 가거든요. 아십니까? 새 생명을 했는지 풍성한 교회 생활을 했는지 교족부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다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어떻게 하면 많이 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또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명함 같은 요 스티커를 또 나눠드립니다. 이번에 목장 식구들 많이 모시고 오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앞서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엉뚱한 길로 앞서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삶의 목적을, 삶의 방향을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이번 부흥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목장 식구들 그동안 그 코로나 이후에 못 나오신 분들, 영상으로밖에 못 드립니다 하신 분들도 이번에 다 데리고 오십시오. 뭐 가셔서 모시고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세례를 받으신 분이 계시면 되거든요. 유아 세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5월 28일 5월 말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꼭 챙기셔서 유아 세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 모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 기도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35기 엘림 그린 절전, 그죠? 이 꿈마루 어린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삼부 바나바입니까? 삼부 바나바가
너무 부족해요. 이게 시간이 보니까 1시부터 2시 반까지입니다. 1시부터 2시 반까지 하니까 이게 불편한 시간인 겁니다. 오전에 딱 예배드리고 오전에 딱 봉사하고 집에 딱 갔으면 싶은 마음에 1부, 2부를 다 신청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은 이제 그 타임에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바나바를 이번에 신청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신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좋은 건데 어떻게 하면 좀 많이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이번에는 바나바를 우리 청년대학부는 3번 하면은 그 안미 단기 선교회 갈 때 그 비행기권을 티켓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들도 반은 대주자 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너무 좋은 거니까. 예, 시험 잘 치면 엄마가 이번에 제주도 보내줄게. 지금 요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 꼭 신청해 주십시오. 바나바 신청해서 지난주에 우리 헌당 예배 봤잖아요. 예, 우리의 헌신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동안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아멘. 여러분 안미단기 선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을 식구들 가운데 아우 저 친구 이번에 안미 가면 좋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꼭 추천도 해 주십시오. 마을 목사님께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전화해서 같이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안 청춘교실 내일 소풍 갑니다. 예, 너무 행복하죠. 행복하지만 사실은 마음 한편에는 염려도 있습니다. 예. 네. 예.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예. 행여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청춘교실 소풍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또 기도하시고 내일 또 기도하시고 우리 청춘교실 모든 식구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무사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물질로도 후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원 전도대 오늘 또 모임이 진행된다는 것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기도학부모에서 기도회 진행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7시 딱 1시간만 합니다. 비전센터 3층에서 비전 1실에서 진행되니까요. 나는 부모다, 나는 엄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 오십시오. 엄마 아닌 분 여기 아무도 없죠. 예, 부모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입니까? 그 다음 주부터입니까? 이규정 목사님, 그 다음 주, 예, 그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14일부터, 예, 5월 14일부터는 외대 주차장에서부터 우리 동안교회 입구까지 셔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와이고야, 예, 참 행복한 동안교회, 좋은 동안교회. 셔틀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면 외대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시라고요. 예, 외대 주차장에 파킹하시고 거기에 딱 나오면은 우리 그 셔틀 스타렉스가 있을 겁니다. 예, 그 셔틀 스타렉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외대 근처에 오시거나 걸어오시거나 외대에 반드시 주차를 하셔서 우리 주차장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외대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은 셔틀을 운영하니까요. 예, 그 5월 14일부터 이제 셔틀버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셔틀을 많이 우리가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셔틀을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목장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